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4번 열흘의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그 40일 동안 신앙적 절제와 이 묵상을 실천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그 사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일은 단순한 금식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게 다지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끝이 나고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먼저 이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건강은 괜찮은지, 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이 재판의 결과는 어떠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은 괜찮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보다는 바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외치고 가르쳤던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성령 충만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 소식에 왠지 이 사도 바울이 약해 보입니다. 무기력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고 고쳐 주셨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로마 군병에게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렸는가. 그 예로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모조리 다 도망쳐버리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다 예수님이 힘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게 되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면 왜 감옥 속에 갇혀 있는가? 예수님보다 로마 황제가 더 힘이 센가? 더 위대한가? 그러면 바울을 따랐던 우리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저런 염려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습니까? 아마 이 빌립보 성도들처럼 자연스럽게 믿음이 흔들리고 이런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목사님은 환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데 우리 환우들은 왜 그렇게 아프고 힘이 드는가? 믿음이 좋다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을 보니까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 자녀들이 형통하지 못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는가?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왜 그 기도에 응답은 받지 못하는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왜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일러주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내가 무기력해서가 아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흉악한 죄를 지어서도 아니다, 복음 증거를 위한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너희들이 알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감옥 속에 있는 것이 마치 복음 전파의 장애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복음을 널리 알리는 데 있어서 수단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감옥에 갇힌 후에 크게 보면 적어도 3가지의 복음이 진전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군인들에게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습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로마 군인들이 이 감옥 속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다른 죄수와는 좀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이 다른 죄수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렇지, 네가 감옥에 갇힐만 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보면 볼수록 이상하다, 이 사람은 이곳에 올 리가 없는데, 올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붙들려 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런 기록은 없죠. 그러나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로마 군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겉과 속이 똑같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호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에 호감을 가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 호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정직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겉과 속이 동일한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하죠. 그런데 정직하게 합니까? 정당하게 합니까? 법대로 해라, 규칙대로 그렇게 외치면서도 내가 이기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의 그 약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불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서울에는 택시 운전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중에는 택시 운전을 해서 또 생계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택시 회사에서 한 번은 이런 구인 광고를 내었다고 합니다. 목사는 우대합니다. 이것은 일반인보다는 목사가 그래도 아주 조금은 더 정직하고 아주 조금은 더 성실하다라는 그런 선입견에서 나온 광고 문구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지금의 이 시대는 비록 정직보다는 무조건 이기는 그 결과를 추구합니다. 진실보다는 눈치껏 융통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회적 구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의 그 내면엔 무엇이 있습니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선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기를 잘 치고 불만 불평이 많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음이 끌립니까? 그렇지 않죠.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본인은 정작 그러하지 못해도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별되어지는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저들은 교회 다니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저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고 이 군인들이 감동이 되어서 조금씩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복음의 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변화되는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이 로마의 자택에 약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른 뭔가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르치는 데서 담대하게 또한 거침없이 그렇게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성도들이 변화해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이 성도들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당시 잠시 이 박해가 약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그런 환경이 달라져서 더욱 교회도 가도 되고 전도도 해도 되고 그런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 박해의 환경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 성도들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전이 확실하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미지근했던 그들의 믿음이 변화되어서 이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목숨도 그 어떠한 핍박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나는 죽어도 좋다, 목숨을 거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싸움을 잘해서 어떤 기술이 있어서 아닙니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도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각오하고 정말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비록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두려움 없고 변함없는 그 믿음의 태도가 본이 되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대담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뭐예요? 섬김의 본이 되기 위해서, 섬김의 기폭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이 삶의 태도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 믿음의 기폭제가 되어서 아름다운 복음의 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자들을 통한 복음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경쟁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부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자, 당시에 로마 교회는 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으로 똘똘 뭉쳐서 복음의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척했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온전히 복음에 목숨 걸고 복음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했던 것이죠. 그 인기가 사도 바울에게 몰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의 자리가 위태한데, 그러면서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대신에 그 취지는 뭐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부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이들은요, 이 사도 바울을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순수하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서 이 사도 바울의 목까지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사랑과 선의와 정말 착한 뜻으로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16절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또한 17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투기와 분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이들은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자, 이때가 기회다. 내가 이제 인기가 높아질 때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의 야망과 이익을 위해서 복음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품삯에만 관심이 있고 일에는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위대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지 아니면 착한 뜻과 사랑으로 순수하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경쟁자들을 보고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본인이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운을 잃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에 오히려 가리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참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의도이든지 그렇지 않은 시기하는 마음이든지 그 경쟁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자신은 너무나 기쁘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희들이 복음만 전한다면 나는 너무나 기쁘다. 내가 어떻게 하든 아무나 나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해지는 것은 뭐예요? 전해지는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그래 나는 기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의 힘든 개인적인 그런 감정들을 접어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앞세운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뭐예요? 사명의식입니다.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는 감옥 속에도 있었기 때문에 어찌하든 간에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으면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고백을 통하면 이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복음 중심으로 살아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괜찮다. 나는 염려하지 마라. 나는 오케이, 좋다, 너무나 좋다.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히려 위로하는 겁니다. 안심시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866년 이 대원군 집권 때에 프랑스 함대가 이 강화도를 침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조선은 이 강력하게 쇄국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천주교 신도 8,000명을 학살하는 병인 박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른 종교를 믿는다, 또 외국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바로 처형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평양의 대동강에서 미국의 무역 상성 이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의 공격을 똑같이 받게 됩니다. 그 배에 누가 탔느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통역사로 같이 온 것이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이 한국의 개신교의 첫 순교자입니다. 당시 조선 군사였던 이 박충건 씨가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를 보고 죽여야 되니까 칼을 들고 쫙 있을 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보따리를 하나 주더랍니다. 아마 성경책이었죠. 주면서 그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목이 잘렸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토마스 선교사의 이 목을 벤 박충건 씨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 역시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그의 내 목숨 따위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그런 각오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많은 이 순교자들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들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내 목숨이, 내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러한 마음, 그러한 힘은 어디서 나올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복음 중심의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 이런 아픔과 고통과 우리 신앙에 방해되는 그 모든 장애물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얼마나 정말 시험 드는 일들이 많습니까? 때로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가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목사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고 자유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괜찮다, 내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괜찮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갈등하는 일들이 있죠. 슬프고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는 이 감정에 빠져서 이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감정을 이 십자가 앞에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복음으로 새롭게 재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민을 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복음 중심의 삶이 바로 주님의 뜻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질병에 있든지, 우리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내가 정말 취업을 못하고 학업에 문제가 있든지 간에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견뎌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으로 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